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유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린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첫 줄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넘쳐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생에 가는 길은 가나요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정하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내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현재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공중의 구름 일어나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아서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주신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도 내 욕심을 가까이 했던 때가 더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받은 은혜가 넘치도록 크고 중하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보답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 남은 날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내 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여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온 세상에 알리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힘든 시기를 이겨내게 하시며 하늘의 향기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강하고 전능하신 주님을 굳건히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지내는 듯한 어려운 시간에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계신다는 마음을 느끼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혼자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려울 때 받은 귀한 사랑 후에 흘려보내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12월 한 달 그동안 지내왔던 시간들을 정리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어 공급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서원하는 기도와 말씀으로 약속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202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궁핍함과 어려움, 질병을 허락하시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보다 성숙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 시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범사를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새해부터는 모든 예배가 정상으로 드려지게 하시며 성도들의 교제와 모든 모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계획된 일정도 모두 은혜 안에서 마치게 하시고 성경학교 수련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4월에 있을 중직자 선출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교회에 필요한 선한 일꾼을 보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한 주 동안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뒤에서 수고하시는 봉사제대의 노고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1단계 3과 조하경 사모님, 최경화 성도님, 1단계 5과 엄지섭 성도님, 2단계 1, 2과 이미라, 이지연, 류성인 성도님, 2단계 3과 유병호 성도님이십니다. 섬김 안내
안상군 장로님, 이순희 권사님 가정에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심에 감사하여 강단의 꽃을 드렸습니다. 알림, 성경 통독과 성경 문제풀이를 12월 둘째 주일까지 마감합니다. 성경 통독하신 성도님들은 정은숙 권사님이나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전선화 작업을 위한 반명함판 사진을 셀리더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셀리더들은 사진을 취합해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교육국 원래회가 유치부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내년 4월 중에 시무장로, 권사, 안수집사 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합당한 사람이 선출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 일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박종성 안수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정순희 권사님, 허선화 집사님,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안종진, 김민섭 씨, 김윤성, 해외에 가 있는 미국 유용진 조선영, 호주 이준경 신정란, 중국 김지수, 선대영, 캐나다 이종환 선혜란, 선교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철폐되고 공산화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김민서, 김연재, 김윤재, 김종현, 박예원, 박주찬, 윤성은, 윤호영, 지정민, 이승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추가로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끝나고 우리 디렉터 분들은 잠깐 회의가 있으니까 다음 주 꼭 3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19일 주간, 19일주 셋째 주에는 안수 집사님들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꼭 3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예배 끝나고 뒷자리에 모여서 잠깐 그 회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디렉터 분들, 그 다음 주는 안수 집사님들입니다. 오늘 새로 등록한 분이 계신데 임영술 성도님,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그 정순희 권사님, 크다님 아드님 되는 이종광 성도님 예배에 참석했는데 잠깐 일어나십시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박정자 권사님, 그동안 인천에서 못 오셨는데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안상군 장로님, 이순희 권사님 가정에서 건강회복에 감사의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에게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기동답의 복을 주시며 안영우, 김원희, 태민이 가정에 복을 주어서 이 가정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안경선 지켜주시고 우리 예원이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어서 이 딸의 앞날이 형통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옵소서. 또 지난주에 꽃을 드린 우리 윤현미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과 기도응답의 복을 주시며 소진의 앞날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어머니 여숙자 집사님 붙잡아 주어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임영술 성도님이 오늘 등록하였는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활동안에 기도응답의 복을 누리고 더욱더 영육간에 복되고 성장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정순희 권사님, 크다느님 오늘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신앙생활 앞으로 계속해서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는 일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다 같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일어서려면입니다.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누구나 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 같이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고 그 실패에 눌려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고 또 올 한 해의 삶을 돌아볼 때 이런저런 실패의 경험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성패 병가지 상사다. 이기고 지는 것은 전쟁에서 늘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이죠. 당나라 헌종, 본명이 이순인데 황제가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군벌들이나 지방 토호 세력이 너무 강해서 황제가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중에 절도사 오원제의 힘이 강했는데 황제가 결단을 내렸어. 내가 저 오원제를 제압하고 황제답게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군사를 일으켜서 오원제와 전쟁하는데 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신들이 겁이 나가지고 뜹니다. 그때 헌종이 한 말이 성패 병가지 상사다. 이기고 지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 그러면서 다시 이제 전쟁을 준비해서 결국 승리하고 왕권을 확립하였습니다. 당나라 때 역사서인 구당서의 배도전에 이 내용이 나와 있지요. 거기서 나온 말이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바로 기적 같은 일이죠.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는 갈라놓고 건너게 하셨지만 요단강은 갈라놓지 않으시고 언약궤 열면 제사장들의 발이 걸어 들어가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한번 내가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정말 갈라질까? 안 그러면 그냥 물속으로 잠기는 거 아닙니까? 정말 참 어려운 시험이죠. 그런데 그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넘겨보시면 발이 물가에 잠기고 그러니까 이제 물이 거쳐서 건너갈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막아주어서 기적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이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만나지요.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데 여리고가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더라. 하나님은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매일. 그리고 7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 들레지 말아라. 말하지 말고 돌아라.
저는 왜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고 돌라고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제 그런 말씀이 없었다면 돌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돈다고 무너지겠어? 그러게 말이야. 이상하지 않아? 우리가 성을 공격해야지 무너지지. 그냥 돈다고 어떻게 무너지겠어? 예, 이런 자꾸 부정적인 생각, 말들이 계속 퍼져나가게 되겠죠. 한 3일 돌고 나서 성벽에 금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가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말하지 말고 돌아라. 단 7째 날 7바퀴 들고 소리 질러라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실제로 여리고성이 발굴되어졌는데 이중성벽이었고 안으로 무너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기적이죠. 여호수아 6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매 소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걷는 것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보니까 작은 아이성이 있습니다. 발음이 아이예요. 아이성. 그래서 이제 얕잡아 보고 이건 당연히 점령하게 차고 이제 올라갑니다. 여호수아 7장에 이 내용이 나오죠. 작은 성이니까 2,3,000명 올라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완전히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야, 너무 큰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야, 우리가 홍해도 건너고 여리고성 무너졌는데 왜 작은 아이성 앞에서 실패하는가? 제비를 뽑으니까 아간이 뽑혔어요. 그 아간에 대해서 성경은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정확하게 말했어요. 왜냐?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네가 뽑혔냐니까 아간이 말하기를 여리고성 점령할 때 신화산 외투 한 벌, 민크 코트, 그 다음에 또 금덩이 50셰겔, 은덩이 200셰겔 내가 주스 가지고 감춰놨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간이 범죄함으로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게 되는. 그래서 그 아간을 데리고 골짜기에 던지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골골짜기다. 그렇게 이름이 붙었지요. 여호수아는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지요. 유대인의 격언 중에 3가지 바보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담보물 없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 격언에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아내에게 쥐어서 사는 사람, 남자.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쥐어 살아도 안 되고 아내가 남편이 쥐어 살아도 안 됩니다. 서로 동등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겨도 몇 대 몇으로요? 51대 49로 이겨서 상대편이 인격적인 모욕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말은 잘하는데 실천이 안 되죠. 안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매어 지어 사는 사람, 그것도 바보다. 3번째 바보가 뭐냐? 실패했다고 낙심한 사람, 일어설 용기를 잃어버리는 그 사람도 바보다. 3 바보가 있다고 유대인 경언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실패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는 교훈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더 강하고 담대해져야 한다. 실패해서 일어서려면 먼저 더 강해지고 실패하기 이전보다 더 담대해져야 합니다. 쥐가 한 마리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저를 고양이로 만들어주세요. 고양이가 너무 무서워요. 고양이가 무서워. 저를 고양이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줬어요. 다음날 고양이가 또 와가지고 저를 개로 만들어주세요. 개가 너무 무서워요. 그 개로 다음날 그 개가 또 와가지고 저를 호랑이로 만들어주세요. 호랑이가 너무 무서워요. 저를 잡아먹으려고 밤마다 내려와요. 호랑이로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호랑이가 또 와가지고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포수가 저를 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너는 다시 쥐가 되라고 쥐로 만들어버렸다. 갈수록 더 불안해지죠. 더 불안해지죠. 더 불안한 것들이 많아진다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에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또 7절에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 모세가 있을 때는 여호수아 2인자였어요. 앞에 모세는 방패가 있지만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 1인자가 되니까 앞에 방패가 없었죠.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불안하고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심정을 정확히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도 말씀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아가면서 우리는 좀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참멀미를 심하게 했어요. 참멀미. 시내버스만 타도 막 울렁거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쩌다 이제 명절 때 통영을 가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기차로 갑니다. 부산에서는 이제 통영까지 3시간 거리인데 마산이 중간 지점이 1시간 반이에요. 그 3시간 완전히 지옥 코스입니다. 막 계속 오늘 토하고 막 마산에 잠깐 내려서 토하고 다시 타고 또 이제 통영까지 가는 동안에 거의 뭐 초죽음이 되죠. 그래서 통영 불빛이 보이면 살았다 생각해요. 내려서 또 이제 엎드려서 막 토하고 한참 앉았다 정신을 차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결심을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다, 결판을 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날은 하루 종일 시내버스를 탔어요. 종이 비닐봉투를 준비하고 계속 울릉으로 토하고 하죠. 내려서 토하고 또 토하고 또 토하고. 하루 만에 깨끗하게 치료받았어요. 치료인가? 네, 적응됐어요. 네. 그 뒤로 참멀미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배멀미 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하루만 타세요. 해결됩니다. 해결돼요. 그래서 제가 이 적응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적응한다는 거. 잠언 28장 1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악인은, 읽어봅시다.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의인은 누구냐? 사자같이 담대하다. 작은 짐승들은요, 사슴은 옆에서 소리 나면 바로 뛰기 시작합니다. 왜냐? 그 1초에 죽고 사는 결정돼요. 근데 사자는 바스거리는데 도망가지 않아요. 왜냐? 강하니까. 그냥 고개를 들어 쳐다보지 뭐지 하고.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에서 제일 겁없는 동물이 있더라고요. 바로 오소리, 벌꿀 오소리. 오소리는 크지 않아요. 60cm 정도 되는데 가장 담대한 짐승. 오소리 사전에 겁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자들이 앉아 놀고 있어요. 쉬고 있습니다. 그 속을 오소리가 걸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직진밖에 없어요. 돌아간다는 거 없습니다. 다른 짐승들 사자가 있으면 돌아가죠. 얘는 오직 직진입니다. 앞에 누가 있든 상관이 없어요. 왜? 겁이란 게 없으니까. 겁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자하고 싸우는데 보통 1대3으로 싸워요. 워낙 빠르고 또 막 싸나우니까 사자들도 이제 오소리를 잡지는 못해요. 3마리가 덤벼도. 그래서 기네스북에 가장 겁 없는 동물은 오소리다. 오소리처럼 좀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나의 종너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의 벗이라고 해요. 벗.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벗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하시고,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너를 부르고 10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너를 구식하라, 너를 도와줘.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은 속된 말로 깡깡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에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비록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에 13절에 4절에 14절, 버리지 같은 너 야곱아. 옛날 성이 지렁이네, 지렁이, 벌레.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어떤 그런 오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에 말씀했죠.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나의 벗이라고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알아야 된다 말씀하시고,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복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편 6절에 8절에 6절에 보세요. 천만이 날 에워싸 진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시편 3편은 제목이 있는데 압살롬을 피하여 쫓겨다닐 때 지은 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참 급하고 참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했죠. 천만이 날 에워싸 진쳐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기죽지 않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군인이 얼마나 죽었느냐? 938만 명이 죽었어요. 민간이 얼마나 죽었느냐? 1917만 명이 죽었어요. 군인보다도 배 이상 민간이 많이 죽었습니다. 물론 폭주로 죽을 수 있지만 대부분 죽은 원인이 뭐냐? 심장마비, 불안. 네. 아들이나 남편을 군대에 보내놓고 집에서 얼마나 불안 전전긍긍한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전장에서 죽은 군사들보다 더 병사들보다 더 숫자가 더 많아요. 민간인들이. 2차 대전은 더 심각합니다. 6,600만 명이 죽었는데 70%인 4,600만 명이 민간인이 죽었어요. 물론 폭주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불안으로 심장병으로 죽었어요. 여전히 남편 아들 전쟁에 보내놓고 맨날 마음 졸이면서, 그러니까 전쟁에 나간 군인들보다 더 많이 민간인들이 죽은 거예요. 군인이 30%라면 40%면 민간이 60% 이상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좀 70% 이상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지금 사람들 불안합니까? 오미크론 변이니 델타 변이 막 얘기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왜냐? 불안해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부스터 샷까지 다 맞아요. 저거 집사람. 왜냐? 제가 모범이 되고 또 저희 때문에 성도들이 피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맞은 것이지 다른 데 맞은 게 아니에요. 아닌데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왜냐? 어차피 생사부에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로 죽은 숫자보다도 결핵으로 죽은 숫자가 더 많아요. 통계에 나와 있어요. 결핵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왜 코로나는 두려워합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는데 왜 교통사고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코로나는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물론 여러 이야기도 있지만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가 조심하고 준비하되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왜? 두려워한다고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어차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조심하고 준비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9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그리고 국민학교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습니다. 22살에 첫 사업을 실패하고 23살에 구의 의원 출마에 낙선하고 24살에 또 무슨 사업, 우체국 사업하다 실패하고 27살에 신경쇠과 정신분열증까지 왔어요. 그걸 극복하고 29살에 시에 출마했는데 낙선하고 34살에 주에 낙선하고 37살에 주의회 의원으로 당선되고 39세에 또 재출마에 떨어지고 46세에 상원 출마에 떨어지고 47세에 부통령 출마 낙선하고 또 낙선하고 51세 때 대통령에 당선되고 에이브라함 링컨 얘기입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잘 된 것보다 안 된 게 더 많아요. 실패가 더 많아요. 당선된 것은요 37살에 주의회 의원 당선된 거 딱 한 번 있고 다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계속 도전해가지고 51세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기자가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습니까? 근데 링컨이 로마서 8장 28절을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실패조차도 더 큰 발전과 밑거름이 된다. 그렇게 많이 떨어져 실패했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라고 링컨이 말하죠. 유대인들이 참 대단합니다. 유대인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세계 인구의 3%밖에 안 되는 그 인구가 0.3%밖에 안 되는데 노벨상 수상자의 30% 이상, 세계 500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 CEO의
40% 이상을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그들의 교육은 두 가지나, 하나는 뭐냐? 하버루타, 1대1 토론입니다. 우리는 토론하자고 하면 상대방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고 이 하버루타는 성별이나 그 어떤 지적인 수준이나 모든 관계없이 무조건 1대1로 짝을 지어요. 할아버지 아이가 짝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10살짜리 아이와 할아버지 짝을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박사와는 그냥 그 평민의 그냥 일반의 짝을 줄 수도 있고, 짝을 지어서 어떤 주제를 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토론을 하죠. 상대편이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상대편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고 내 논리를 제시하고, 그 논리에서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상대편으로부터 듣고, 상대편의 의견도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서로 토론하고, 과정이 바로 하버루타예요. 그 다음에 또 후츠파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저돌적이다, 담대하다, 그런 뜻이죠.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유대인 교육의 핵심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할 수 있죠. 그러나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그러자면 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믿어야 한다. 오늘 본문 1, 2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아이로 올라가라,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아직 아이성을 점령하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시죠. 넘겨주었다. 그럼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믿어야 되죠. 믿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과학은 증명되면 믿어지죠. 그러나 신앙은 뭡니까? 믿으면 증명되어집니다. 선우가 다를 뿐이지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죠. 믿음은, 신앙은 믿으면 증명되어져요. 이 말씀이 맞구나. 과학은 증명해야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믿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요단을 건너 가라. 그러면서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직 요단강도 건너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주었다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시. 그러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내가 그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도 응답, 축복은 믿음이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풍랑을 만났죠. 바울이 이제 아드라 무떼노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왜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배 기구를 사원들이 손으로 버리고 20절에 보니까 해도 별도 보여, 낮에도 해가 안 보여, 밤에도 별이 안 보여. 완전히 캄캄한 흑암 속에서 풍랑이 일고 비가 쏟아집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때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죠. 22절에서 5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안심하라. 생명 손상이 없을 것이다. 배만 좀 다칠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가 어제 날 찾아와서 말하더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그대로 데려고 하나님을 믿노라. 근데요, 참 이게 풍랑이 그치고 잔잔할 때 이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 그런 거 할 텐데 여전히 막천고투를 하고 있는 중에 바울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잔잔할 때는 우리 믿음도 별 문제 없어요. 그렇지만 막 정말 풍랑이 일고 환경이 어려워질 때 그때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내공 실력이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그 약속을 아멘으로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내 생각보다도 내 환경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가끔 동물 프로를 보면은 독수리가 이제 짐승을 사냥하죠. 보통 독수리들은 죽은 사체를 먹지만 금독수리는 살아있는 짐승을 사냥을 합니다.
뱀, 토끼, 꿩, 여우, 늑대 다 사냥을 해요. 여우나 늑대를 사냥할 때 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수리의 몸무게가 4에서 5kg밖에 안 나갑니다. 근데 여우나 늑대는 20kg 넘거든요. 그리고 그들도 맹수잖아요. 그런데 독수리가 덮치면 그 10마리 중에 9마리는 꼼짝 못하고 그냥 독수리의 밥이 돼버려요. 보통 한 250km 속도로 내려꽂힌 독수리 내려꽂혀가지고 그 힘으로 바로 그냥 여우나 늑대의 그 목과 얼굴을 꽉 움켜쥐죠. 그 순간에 독수리의 발톱이 여우나 늑대의 목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칼날 몇 개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짐승들 그냥 거기서 그냥 완전히 포기해버리죠. 죽었다. 그런데 살아남는 게 있어요. 한 마리 정도는 독수리와 싸웁니다. 예. 독수리에 비록 붙잡았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저항하고 막 물고 뜯고 난리가 나요. 독수리의 발을 물기도 하고 막 날개를 물기도 하고 싸워가지고 한 마리 정도는 독수리에 벗어나더라고요. 격렬하게 저항하고 최선을 다하면 독수리가 덮쳐도 살아나는구나. 그걸 제가 보았어요. 누구들 물소떼들이 강을 건너죠. 그러면 강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악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통 악어가 물면요 거의 그냥 자포자기하고 끌려 들어가 죽어요. 그런데 안 죽고 살아난 애들이 있어요. 한 다리를 물렸는데 남은 한 다리 악어를 차는 겁니다. 막 최선을 다해 차요. 차다 보면 악어 눈을 차는 경우가 있어요. 악어 아파가지고 놓습니다. 그리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악어 물었을 때 아이고 나 죽었네 하고 있으면 끝나지만 최선을 다해 격렬하게 저항하고 몸부림치면요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 오늘 본문 8장 4절에 말씀했죠. 성을 향해 매복하되 매복전술 매복하라. 5절에 6절에 뭘 나옵니까? 유인전술 유인을 받아 우리가 도망한 거다. 유인전술. 그 다음에 8장 7절에 뭡니까? 협곡전술. 매복을 지나쳐서 계속 따라갈 때 돌이켜서 양쪽에 서로 공격하라. 협공전술. 모든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다 쓰는 겁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죠. 할 일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려 하늘의 도움을 기다리라.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고 없으면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더 없으면 문을 두들겨 보라. 안 보이면 저 문 뒤에 있다고 생각하고 문을 두들겨 보라는 거예요. 두들겨 보라. 바로 그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왜 감찰하시느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풀게 찾으신다.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 아사 왕에게 경고했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의 전 곳간에 있는 금관을 갖다가 아람 왕한테 주었어요. 왜냐? 아람이 그때는 강대국이었고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끊고 나랑 동맹하자.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치자. 이 아사 왕은 뭔가 그 깨를 썼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경고하죠.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왜냐? 왕이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아람을 더 의지하니까 이게 문제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거기 상반절에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한 전심으로 자기의 한 자들을 위한 능력을 베푸신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아직 잡은 줄 여기지 않고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간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습니까? 수없이 개척하고 선교하고 그 다음에 또 기적을 베풀고.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아버리고 달려간다. 이 빌립보스가 옥중서신인데 바울은 여기서 고백하기를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 감옥 안에서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뭐라 합니까? 나를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꺼내달라고 하지 않고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 감옥 안에서 사람들 좀 전도하게 기도해달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충성되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나중에 이제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됐죠. 이방의 노예 소년인데 처음부터 가정 총무가 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 시켰겠죠. 뭐 청소하고 심부름하는 거 완벽하게 하니까 점점 큰 일을 맡기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정 총무까지 되고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나중에 국무총리까지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니까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한다. 오늘 작은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도 매복하고 유인하고 협공하고 최선을 다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반드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죠. 다시 일어서려면 더 강하고 담대해져야 한다. 말씀을 믿어야 한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지만 실패해서 일어서는 사람이 있고 좌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더 큰 성공의 지름길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실패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이 배우게 하시고 더 강하고 담대해져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천하 만민 성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 동안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많은 사건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저들의 생명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도 외로운 많은 사람들과 학생들과 기관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 말씀이 효다오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치료 쪽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인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잠깐 지나가는 생명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하여 실패 전보다 더 강하고 담대해지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최선을 다하여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승리를 얻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